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7과죠. 재앙의 연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9장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요. 이렇게 길 때는 본문의 말씀이 길 때는 구조를 단락을 구분해서 조금 살펴보면 좋습니다. 먼저 8장 20절부터 32절까지는 네 번째 재앙 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9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여섯 번째 재앙, 13절부터 35절까지는 일곱 번째 재앙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단락별로 좀 나눠서 읽으면 아마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서론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가 막을 수 없었다. 바로가 아무리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다. 바로가 완전히 무릎을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을 멈추지 않고 계신다.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내용이 대략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모세가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들이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바로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집트 전역에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본문이 주는 의미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가 나다 라는 바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마치 성경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인 양 내 모습을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장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 메시지는 바로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은 뭐냐면 파리떼 재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전역에 온 땅에 뭐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파리가 가득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파리일까요? 왜 파리일까요? 파리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어디서 올라왔습니까? 나일 강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개구리가 올라왔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어요. 이는 어디서 왔어요? 이는 땅에서 왔어요. 그럼 곤충, 파리는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공기 중에 옵니다. 그래서 물과 땅과 흙과 공기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10재앙은 결국에 단순히 재앙,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이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물과 흙과 공기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날 때마다 꼭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를 각자 설명하고 과연 이 내용과 일치하게 살고 있는가를 말해보라.
예, 우리 1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같이 붙는 말이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다르게 말하면 이건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이 목적은 바로 나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은 뭐냐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신앙 고백을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날에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일 문답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배웠죠.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우리는 섬기면 굽신굽신거리고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잘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무엇을 바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리를 맛있게 먹고 야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요리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그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섬기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누리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당신이 정말 최고입니다. 말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어요? 뭐라고 답하겠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하는 이유도 여기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뭐예요? 알아야지 영광 돌리죠.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음식 맛을 봐야지 영광 돌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전 기도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아 알길 원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도 알고 뿐만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요즘 카메라 갖고 사람들 사진 찍는 게 요즘 유행이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어디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SNS에도 올리고 자랑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퇴근하는데 이렇게 저녁 먹으려고 나왔는데 쌍무지개가 떴어요, 그날. 쌍무지개가 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열심히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었는데 이상하게 사진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보기엔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진을 찍어놓으니까 별로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네가 못 찍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눈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정말 아무리 좋은 카메라가 있어도 정말 뛰어난 사진 작가가 있어야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눈은 그냥 보기만 하면 담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망막 같은 걸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인체가 신비로운지. 사실 인간이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외감을 갖잖아요. 야, 이렇게 인간이 신비로운 존재구나. 어떤 거에 대해서 그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외감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할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광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돼요. 그 무엇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 진짜 알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며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는가?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 리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날에 파리 재앙부터는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전까지 재앙은 모든 애굽 지역에 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파리 재앙은 애굽 지역,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애굽 지역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지역, 이걸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고센 지역에는 뭐예요? 파리가 재앙이 안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고센 지역은 재앙을 안 내렸냐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파리가 애굽 땅 전역에 내려봐요. 그러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내리신 재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는 이상하게도 없다는 거죠. 그럼 고센 땅에만 왜 없냐? 그 땅은 뭐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였으니, 다르게 말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고센 땅에 안 내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뭐 하는 분이시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한 거고,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일을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자기의 백성은 재앙에 대한 피해를 조금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서로 나누어 보라. 시편 91편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펴서.
같이 읽어본 다음에 서로 느낀 점들을 나눠보세요. 오늘 본문에 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곳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전 사실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코로나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날에 애굽 땅 전역에 정말 이런 재앙들이 내는데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고센 땅을 구별해서 지키셨던 것처럼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 삶의 일터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직장 또 가정 그곳만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구별해서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정말 그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혹시 요즘 직캠이라고 아세요? 직캠? 직캠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하면 직접 내가 카메라로 가서 찍는 거예요. 뭐 그룹 하면 아이돌 그룹 하면 그룹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명만 딱 찍어서 그 사람만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 졸업식 할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참석했을 때 애들 공연하는 거 찍잖아요. 찍을 때 우리 아이만 계속해서 찍게 되더라고요. 나머지 전체를 찍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직캠을 이렇게 찍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죠. 정말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하나하나 관심 갖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 멀리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시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고센 땅을 구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할 거란 걸 믿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앞서 이야기하면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 백성.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전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걸린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돼요. 그럼 이건 누구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야, 옷 깨끗이 입고 다녀야지. 누가 엄마 없는 사람인 줄 알겠다.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되면 누구의 명예가 손실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명예가 손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91편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고센 땅을 구별해서 지켰던 것처럼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말 이러한 고통과 억압과 이런 환난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구별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5절에서 32절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정리해보라. 예,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먼저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뭘 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런데 하나의 단서가 붙죠. 어떤 단서가 붙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지만 결국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붙잡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노동력 때문에 노예로 계속 쓰기 위해서 혹시 광야로 가면 이들이 도망갈까 봐 겁나서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부당하다. 그러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머물고 있었죠. 처음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목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목축하는 것을 이집트 사람들은 가정이 여기서 따로 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그래서 이곳에 드리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입장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 어느 정도. 왕이지만.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니까. 그걸 내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죠. 결국에 모세가 여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가 마치 선심 쓰듯이 이 땅에서 예배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할지도 우리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내가 하겠다. 너희한테 허락 맡아서 바로에게 허락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바로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8일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8일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뭐라고 되냐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8일때가 완전히 떠나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8일때들이 이 땅에 온 게 자연현상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적으로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나 바로가 뭐 했다고요? 마음이 완강해져서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8일때 재앙이 막 임하니까 아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하고 8일때 싹 사라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보내준 거죠.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예, 이번 재앙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가축에 돌아가는 전염병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3절밖에 안 나왔지만 나머지 절들도 읽어보면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고센 땅 구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 당시 이 가축들이 전염병이 걸렸는데 애굽의 신들을 보면 그 신들의 모습이 가축을 닮은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축이 우리에게 좋은 풍요로운 양식을 주고 곡식을 주고 농사를 잘 지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우리에게 그런 풍요를 준다 생각하고 가축을 신으로 섬겼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너희에게 풍요와 먹을 것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가축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그냥 우상이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럼 여섯 번째는 어떤 재앙이 내렸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예,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예, 모세가 화덕에 있는 재를 하늘에 뿌립니다. 그랬더니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뭐 했다고요? 악성 종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전염병이, 이 종기는 어떤 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굉장히 전염이 잘 되는 피부병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온 전역에 뭐가 돈 거예요? 피부병이 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재앙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걸리게 한 거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 중에 한 신은 어떤 신이냐면 치유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병을, 우리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삶에 대해서 탄생과 죽음과 병들고 늙어가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병, 너희가 그 신이, 이 치유의 신이 질병을 관장한다고 하지만 이 질병을 관리하는 것도 누구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 재앙 역시 어딜 구별했어요?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예,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을 내리는데 뭐라고 표현됐냐면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우박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박을 사람들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도 가끔 우박을 경험하죠. 근데 평소 우박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짧아요. 우박이 금방 오다가 뭐 하루 종일 우박 오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요.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잠깐 내려요. 그런데 이번 우박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재앙을 또 내리게 되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단번에 바로를 처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앙을 연속해서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면 돼요. 아무것도 못 보게 하면 돼요. 잠깐. 이스라엘 사람들 떠날 동안. 실제로 성경에 그런 약속들을 그렇게 행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왜 재앙을 내렸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목적이라면 바로를 눈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면 돼요. 그리고 정말 바로를 심판하실 생각이라면, 벌 주실 생각이라면 바로 벌을 하시고 바로를 없애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작은 재앙부터 하나 이런 재앙을 꾸준히 내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질병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도 벌하려면 바로 뭐예요? 돌림병을 쳐서, 그러니까 바로 병 걸리게 해서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거죠. 우리 문제는 15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도 뭐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그들을 이끌려고 했던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경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늘 말씀드리지만 재앙이 단순히 형벌이 아니에요. 형벌이고 심판이 아니에요. 정말 형벌하고 심판하시려면 바로 벌 내리시고 죽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재앙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한 거죠. 어쩌면 이 재앙은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혼나서라도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정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온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10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까지 긍휼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예, 우리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예, 우리가 그 전에 재앙들을 내렸어요. 처음에 재앙이 이집트 전역에 다 내렸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고센 땅에만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을 다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박이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합니다. 우박이 내릴 거니까 내 가축, 사람들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뭐예요? 모으라.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도 뭘 주신 거예요?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피할 길을 내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신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피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대로 둬서 그 재앙을 당하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 거예요? 여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인간을 혼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심판에 대한 표현을 쓴 건 뭐냐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립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잖아요. 정말 지금은 살았을 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죽고 나면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근데 끝까지 뭐예요? 그 말씀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데 어떻게 내시냐면 저 심판을 내리시는데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할 길은 기회이자 동시에 뭐예요? 자신에게 이제 나중에 핑계 댈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전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피할 길도 안 주시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킵니까? 아니란 거예요. 너희도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지만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뭐예요?
안 믿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악한 자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못 왔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존 뉴턴 같은 목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난 천국에 와서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그곳에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없어서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놀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기다려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자하심을 베푸신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당신에게는 이런 악한 데가 없는가? 예, 9장 21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는 그대로 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박이 온 땅을 다 쳤어요. 결국에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심판받고 벌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로를 남의 이야기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그런 사람이 정말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비유를 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믿져야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천국이 있으면 좋고 천국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없는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내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믿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있으면 어떻게 천국이? 예수님 믿어야만 가는데 그럼. 그런데 이렇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믿져야 본전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한번 나눠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는지 알면 반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이런 모습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거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정말 1년에 한두 번 교회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님이 오죽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승원이 위장에 빵꾸라도 내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간절하셨던 거죠. 정말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사는 게 너무나 한심하고 정말 저러다가 정말 승원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 혼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죠.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폐결핵 걸려갖고 그때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땐 걸리는데 요즘 걸리진 않는다고 이런 병에. 그런데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딱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때 딱 깨달았어요. 폐결 걸리고 학교도 휴학을 하고 좀 쉬었어야 돼요. 근데 진짜 그때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구나. 근데 그전에 몰랐어요. 내가 멀리 온지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느 날 딱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늘 돌아봐야 돼요. 이걸 한번 돌아보라고 그래서 문제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안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가 있다니까. 나중에 깨달아요. 저도 그래갖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언제냐? 어떤 사람이냐? 대학생, 친구들. 왜 부럽냐? 저는 대학교 때 정말 놀기만 했거든요. 대학교 때 정말 학교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 동아리 가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못 해봤으니까. 정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대학교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잖아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대학부 생활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대학부 친구들 있으면 얼마나 제가 그 친구들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정말 대학교 때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고.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7절에서 35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라. 예. 우리 27절부터 먼저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가 이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하고 마치 뭐예요? 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발 뭐예요?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가서 내 손을 펴서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우박이 그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은 아직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것 같지만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박으로 삼과 보리는 다 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 표현이 재미있죠.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뭐예요? 피할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피할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상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래도 숨 쉴 여지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시 뭐예요? 범죄하여 완악해졌어요. 우박이 그치자 또 완악해져서 뭐예요? 이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다르게 얘기하면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니네가 나 보낸다고 하는데 아닌 거 알아. 아닌 거 알아. 아닌 거 알았어요, 하나님. 모세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우박 그치게 하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걸 참 느껴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실패할 건 알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거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가 얼마나 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13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서운 재앙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바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가 뭐예요? 그친 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도 뭐예요? 똑같은. 바로와 바로의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바로처럼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처럼.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과 똑같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대비가 돼요. 뭐가 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이거 하면 깨달을까? 이거 하면 깨달을까? 이거 하면 깨달을까? 이거 하면 깨달을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기회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가 대조가 된 거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과 끊임없이 그 기회를 걷어차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러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늘 본문은 완악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또 뭐예요? 바로는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느끼는지 좀 나눠보세요. 이러한 바로의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에게 이런 완악함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심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같은 이런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얼마나 신뢰하는지, 또 우리에겐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없는지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공부에서 각자 받은 은혜를 다시 나누고 기도하라. 각자 오늘 과하면서 느꼈던 거나 깨달은 거나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씩 나누시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